예수님의 선물. 누가복음 7장 11부터 1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슬픔만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이제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마음을 쓰시며 그의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인에게 위로와 기쁨의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Jesus presented him to his mother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찼던 여인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인은 선물을 주신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적과 치유를 통해 회복될 뿐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기쁨과 평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에서 소생한 자도 언젠가 또다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도 인간은 여전히 유한한 몸을 입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질병에서 나음을 잊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육신뿐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에서의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전인적으로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영, 혼, 몸의 온전한 건강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죽음과 질병에서 건지시는 치유를 경험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오늘은 11월 26일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유명한 기적의 사건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적의 말씀, 앞으로 나올 몇 개의 말씀들은 제가 그 기적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선물, 기적과 같은 선물을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흔히 나인성의 과부로 알려진 그런 여인이죠. 언젠가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행렬의 만남.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르러 가는 죽음의 행렬과 반대편에서 오는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만났던 사건. 그것이 오늘 기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행렬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썼던 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선물,
기적의 상징적 의미 가운데 하나가 두 행렬의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나인이라는 이름은 본래 헬라어로 사랑스러운, 귀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스러운 마을 나인에도 설상가상의 아픔을 당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남편은 이미 죽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 여인의 유일한 독자가 죽어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과부의 사정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과부의 아들이 죽기 전에 슬픔의 행렬이 시작되기 전에 나인성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당일 저녁에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역시 그날 아침 아니면 전날 저녁에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나인성 문에 이미 다다르고 계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약 40km 정도 된다고 하니 빨리 걸어도 10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오늘 기적의 핵심은 슬픔의 행렬이 주님의 행렬을 만났다는 것이고 주님의 만남은 슬픔이 찾아오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어려움과 슬픔 이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지나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준비하셨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 기쁨을 맛보게 되었구나 라는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스토리, 간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간증의 스토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간증의 스토리는 단순히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아이가 죽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선물과 같은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전 읽은 글에서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했어요. 남편도 없는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여인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물론 아무 문제가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인생의 설상가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삶의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그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다시 그 여인에게 건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메시지 성경 영어판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Jesus presented him to his mother. 여기 present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제안하다, 이렇게 주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명사로 우리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Jesus presented him to his mother. 죽은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presented 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선물처럼 그 아들을 이 여인에게 돌려주셨구나. 두 행렬의 만남,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만났을 때에 나인성 과부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물과 같은 일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여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선물과 같은 일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평안이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나요? 처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강 같은 평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행렬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잃어버린 평안과 기쁨이 아닐까. 우리가 인생을 항로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들어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항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읽었던 책의 내용인데, 배성호 목사가 쓴 완전한 치유, 완전한 건강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흔히 인사하는 굿바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굿바이.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 굿바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어원에 God be with, 이 Y이라고 하는 게 고어체죠. God be with you라고 하는 말이에요. Goodbye,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에게 작별을 구하셨던 굿바이. 그것은 그냥 굿바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만나시고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 아들을 여인에게 선물처럼 주시면서 굿바이,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예수님과의 만남,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아들 영원히 살았을까요? 모르긴 해도 언젠가 이 아들은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신 기적과 같은 일은 어떤 기적에 대한 완성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God be with you. Goodbye. 내 아들을 살리셨던 하나님,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에게 기쁨과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살리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요. 이 여인의 아들, 이 여인이 받았던 기쁨, 그것이 한 사건으로만 끝난다면 이 여인은 또 다른 슬픔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시면서 기쁨과 평안으로 굿바이, 하나님과 함께 네가 동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네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중요한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에 환경이 바뀌어져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이 느끼는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성경은 우리들의 환경이 바뀌어져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죽음의 행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그 일들을 이겨냈던 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기쁨과 평안의 선물을 우리들이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인성 과부, 나인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땅에서 죽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죽음의 행렬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로, 우리 인생의 행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 제가 대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Goodbye. God be with you. Goodbye.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인성 과부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 놀랍게 경험했던 그 선물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굿바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